네, 성도님들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그 일부 시간에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제 뭐 2부에도 왔다가 1부에도 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얼굴 못 뵙고 그냥 주일을 보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비슷한 아쉬움들을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무슨 1부와 2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지금 보질 못하시고 만나질 못하시고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또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시는 그런 아쉬움들을 저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을 먼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교회적으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또 계속 만나고 계시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 주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때에 맞는 그런 합당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깐 좀 살펴볼 말씀은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에서 좀 교훈을 또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들이 와닿는지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을 읽어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발견하시겠습니다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참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꼼꼼하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린 보통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썼으니까 바울이 아마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냥 책 권수가 아니라 분량으로 치면은 바울이 가장 많이 썼겠거니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실제로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데 한 장 한 장이 어떠신가요? 한 장 한 장 읽으시는데요. 꽤 길어요. 한 장이 다른 성경의 어떤 책에 비교하면 두세 장에 걸치는 그런 분량이 되는 만큼 꽤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어떤 학생은 누가복음 같이 읽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소제목들 있잖아요. 단락별로 이렇게 소제목들이 붙어 있어서 그냥 그 장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단락, 그 제목이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그것만 골라서 읽는다고 또 그 와중에 그렇게 또 머리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도 합니다만 꽤 길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것들을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읽어오신 데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당히 또 우리 1장, 뭐 2장에 걸쳐서 두루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자꾸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면 이 글의 이 수신자가 사실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사실 누가복음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심심하면 낙서하고 뭐 글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종이가 매우 귀했고 양피지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사전 작업, 준비, 또 어떤 분명한 목적, 또 어떤 계획이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워낙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사실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 때처럼 후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저작을 위한 좀 이렇게 재정을 좀 이렇게 대주고 그러면 그 재정을 받아서 이제 양피도 사고 뭐 펜도 사고 뭐 하면서 이제 글을 써 나갔다고 하는데요. 1장 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 누가가 지금 이 글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헌사죠, 헌사.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는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의 후견인이 되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지 않았겠냐. 또 실제로 누가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인종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리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일반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 그냥 일반 그냥 그 히브리식 이름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시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인데 오늘날로 치면요, 우리 중에 이제 저는 나상엽, 뭐 여기 박주영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제임스 팍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폴 킴 이렇게 뭐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데오빌로는 이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각하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걸 봐서는 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름이 참 놀라운 것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이 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대표성을 띤 이름으로 약간 바꿔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 이 사람이 이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또 누가도 사실은 헬라인이었어요. 누가도 이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그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이제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요. 그리스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인간이었죠, 인간. 그들의 문화의 어떤 중심, 그들의 문화의 가치가 가리키는 바는 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이 많이 발달했죠. 예술이 발달했고, 근데 그들 철학과 예술, 뭐 문화의 중심엔, 학문의 중심엔 항상 이 참된 인간, 정말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위 뭐 그 어떤 도덕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뭐 철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또 특별히 이것이 4절에 보신 것처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가 뭘 알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데오빌로가 우리 소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할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의 보통 주된 목적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사복음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런 배경을 갖고 이해할 때 또 실제로 이 성경이 그렇게 전개해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참된 사람이다. 우리 보통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가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참된 사람으로서의, 참된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가도, 사실 그는 이런 인종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제약이 있던 사람이죠.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참 사람 되신 우리 예수님을 누가가 자세히 근원부터 잘 살펴봤더니만 정말 이분은 참 사람이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목자이든 아니면 좀 이렇게 높은 분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종교적인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거라사인이든, 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다 어떤 우리들이 선을 그어가고 있고 경계를 그어서 어떤 사람들을 그룹을 짓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이 폭넓은 행보랄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나가시고 그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가시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으신 그런 용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참 사람의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누가복음이 저는 우리 요즘 시대에 아주 적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이 보이실 시대랑 정반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이제 미덕이 되는 시대잖아요. 다 이제 적절한 경계들을 다 가지셔야 돼요. 이 1m 이상.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저는 약간 이 시대에서 좀 의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의심스럽게 이 시대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가끔은 있는데요. 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과 정반대의 우리 주님의 어떤 삶과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주님의 모습과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지금 강요받는 건 아닐까? 주님은 이렇게 거침없는 어떤 경계를 허무시고 경계에 다가서시고,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을 그 당시에 소위 불가촉해야 되는, 우리 인도 같은 데도 불가촉 천민들이 있잖아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막 만지시는 그런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엄청 많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말 그대로 불가촉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불가촉 시대.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모이지 말라는 그런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고요. 물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마땅히 있습니다만, 또 제가 지금 우리가 떡과 잔을 제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주님이 여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야말로, 주님과 우리 사이야말로 정말 불가촉의 그런 세계죠. 어떻게 죄와 의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기 이 비참한 이 지상세계에서 허덕이면서 살면서 그냥, 또 그게 실제로 다른 많은 신화나 종교들이 그냥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신들의 모습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경전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살아봐라.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 엄연히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참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살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혈액이 그분 몸속에 흐르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좀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좀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소모임을 모이지 말라는 어떤 그런 지침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런 시대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우리 이제 한번 누가복음 7장을 제가 좀 펴서 함께 읽었었는데요, 한 단면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읽어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 주님은 그곳으로 직접 가고 계셨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정말 그 믿음을 존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던 장면이 앞서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미 역사를 이루셨죠. 7장 1절부터 10절은 그래서 이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이 생명의 주인.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때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동행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한 무리가 지금 나인 성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역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경험한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신 대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여기 한쪽은 죽음의 무리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장면. 생명과 죽음이 탁 어떤 이 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이런 그 배경 장치를 두고 싹 만나는 그런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이었겠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우리의 법을 따르자면요, 생명과 죽음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가장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복지와 이 생명을 위해서 주신 법인데, 이 정결 예식에 비춰봤을 때 가장 부정한 건 그래서
생명이 아닐수록 부정한 것이거든요. 생명이 아닐수록. 생명에서 거리가 멀수록 부정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볼 때 가장 부정한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질병도 부정하죠. 문둥병 부정하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한 것인데, 여기 정말 이 참된 생명, 지금 막 죽음을 이기고 오신 예수님, 여기는 그리고 반면에 죽음에 굴복한 이 죽음의 세력이 맞닥뜨리고 있고요. 생명과 죽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래의 관습을 따르자면, 종래 그들의 법을 따르면 여기서 보통 그냥 갈라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 문이 있는 것처럼요. 오케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 놀랍죠? 13절부터 보시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게 우리가 배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면이 이런 면일 텐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13절 보시니까 주님이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딱해요. 과부인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거든요. 과부에게 독자는 삶의 전부잖아요.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그 아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과부의 처지인데, 이 과부에게 이 독자가, 유일하게 있었던 이 한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가 그만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그냥 종래의 관습을 따라서 이 장례 행렬을 좀 나서 있는 것이, 우리 옛날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냥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또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13절에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아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물론 우리도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긴 하죠. 울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울 수밖에 없는데 울지 말라는 건 사실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다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진심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힘이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교훈받기로는 우는 자들과는 그냥 함께 울라,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과부의 울음의 이유를 바꾸실 수가 있으시니까.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만. 울지 말라.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도 이런 슬픔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울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울 줄 몰라서 아는 것뿐이지 툭 건들면 눈물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울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보실까요? 어떻게 그의 눈물을 바꾸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하실 수가 있는지 14절 보시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참 이 장면 놀라운 장면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불가촉의 어떤 그런 상황이죠. 시체는 가장 부정합니다.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주저없이 생명이 죽음에게 가까이 가시는 장면이죠.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놀랍죠. 관에 손을 대시니까요, 맨 자들이 섰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거기 멈췄어요. 더 이상 전진해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냥 그대로 가면 죽음의 행렬로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인데, 주님이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시니까 죽음의 그 걸음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맨 자들이 섰어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음으로 우리가 치달아가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 관에 손을 대실 때, 그때 이 죽음의 행진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마치 정말 청년이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한테 합당한 말씀,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나 합당한 말씀인지, 또 비단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이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우리 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랬더니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우리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건 아주 누가복음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패턴의 하나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경계를 허무시고 그 경계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과감하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시는, 기꺼이 자신이 또 그렇게 만짐을 당하도록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인 것이죠. 성경을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만지셨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예수님께서 또 그 어떤 그 병든 자들을 만져주셨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4장 39절 같은데,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고요. 4장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는 표현들. 또 5장 13절 같은 데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또 우리 7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그렇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7장에도요. 7장 36절 이후로 보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던 예수님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거기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격정적으로 그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을 텐데 얼른 빨리 부정해, 어디서 죄인이 감히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지금 그 바리새인 시몬의 기대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끌어안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울도록 그냥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또 엊그저께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가만 보시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갔다는 표현이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그를 상처에 뭐 포도주를 붓고 데리고 가고 뭐 이런 모습들. 아주 의도적인 지금 이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많이 만지시고 일부러 그 경계를 허무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런 사람 사이에 그어놓은 어떤 경계들, 남자와 여자, 바리새인과 죄인, 제사장과 뭐 레위인과 여기 사마리아인, 이런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나병 들린 사람, 모든 경계를 허무셔서 아주 거침없이 접촉해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제가 그렇다고 우리 지금 다 마스크 벗읍시다, 뭐 다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소위 이제 대중 집회들의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교제기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초대교회 때랑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애당초 이렇게 크게 대중이 뭐 물론 몇천 명씩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분들이 한 자리에서 다 모였다는 그런 어떤 모양보다는 대개 각 가정에서 말 그대로 소그룹을 모였었죠. 소그룹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들이 구원받고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장면들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 이런 시대를 만났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준수할 것들을 지켜가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우리가 한번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다 그렇게 오히려 더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하시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일일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던 것처럼 이런 대중적인 것이 우리가 좀 제약이 된다면 오히려 이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기회가 돼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우리 좀 더 우리 가운데 그동안 내가 살펴보지 못했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 말 그대로 개인적인 만남이니까요.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우리 지금 못 보시잖아요. 2부에 오시는 분들 못 보시잖아요. 한번 전화도 드려보시고, 또 한참 동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잘 계신지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 뭐 불가촉, 비가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이 접촉을 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시고 또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함께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만나시는 그런 일들, 우리 가정도 좀 더 그러면서 새로워지실 필요가 있겠고, 뭐 구역 집회하기 어려우시니까 가정 집회를 모이시고 주일에 이런 소그룹들, 교회적인 소그룹이 어려우니까 바깥에서 직장에서 뭐 이렇게 만나시고,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우리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 또 함께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그동안 교제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좀 교제를 나누는 일, 이런 어떤 오히려 그런 기회로 우리가 좀 삼아서 도리어 정말 더 각박한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또 여기 정말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이 참된 기쁨의 소식. 또 우리가 설령 다 직접 접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렵죠. 근데 여기 우리 누가복음 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 자신도 그렇고 주님을 더 이 기회에 정말 더 가까이 접촉하실 수 있기를,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와 또 그런 격려 우리 피차 나누시고, 또 우리 자신도 더 주님께 내가 더 다른 게 언컨택트 된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주님께는 내가 더 접촉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또 우리 서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